오늘은 히스기야 통치 14년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후 예배는 제가 지금 계속 이사야서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사야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는 사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은혜로운 본문이 좀 있죠. 40장 이후에 가면 은혜로운 본문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은혜가 되지만 40장 이전에 나오는 말씀은 사실 조금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다 보면, 이사야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또 이렇게 은혜를 끼칠 만한 그런 본문이라기보다는 조금 성경 공부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사야 이렇게 그래도 공부 이렇게 하면 한번 다 보잖아요. 보니까 오후 시간에 좀 힘을 내셔서 함께 계속 이렇게 이사야를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는 운요아히 이렇게 4명의 왕의 시대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아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때 이 톱에 이렇게 잘려 죽었다고 그러죠. 그만큼 이제 비천한 죽음을 당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박수받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또 바른 말 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죽고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도 그래서 이렇게 탁월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민족의 남유다의 어떤 그런 민족을 참 보호하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그런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을 때 정말 비참하게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진짜 이사야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되겠지만 정말 그렇게 순교하신 어떤 그런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교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선왕으로서, 착한 왕으로서 존경받는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이사야 35장까지 봤지 않습니까? 이제 3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4장은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3가지 큰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남유다를 정벌하려고 지금 이렇게 쳐들어온 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 때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뻔했다가 이제 기도해가지고 면벽 기도라고 그러죠. 벽 보고 기도해가지고 살아난 이야기.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히스기야는 이제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여호와 신앙을 이제 한참 잘못 가 있어요. 한참 잘못 가 있는 거를 이 히스기야가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끌고 왔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3가지 빅 이벤트를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그 중에 이제 아수르란 나라가 이제 쳐들어온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 왕을 여러분 잘 보면, 아수르 왕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아수르 왕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왕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바로 이러면 바로 알죠. 그죠? 애굽 왕이잖아요. 바로 왕은 바로니까 바로 알죠. 애굽 왕이니까 잘 알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왕하고 느부갓네살 이름 좀 어렵잖아요. 바벨론 왕하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팁을 하나 드릴게요. 바벨론 왕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왕도 다 못 외우는데 남의 나라 왕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아수르 사람이구나 하는 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정말 저만 아는 건데 여러분 다른 사람 진짜 모릅니다. 학자들도 잘 몰라요. 자기들도 이름이 헷갈리고 이러거든요. 돼지고기하고 상관이 있어요. 아수르 왕 이름이 돼지고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하나씩 불러드릴 테니까 이거 진짜 돼지고기하고 상관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왕의 이름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름을 딱 들으면 이 사람은 아수르 왕이구나 하는 걸 알아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살만에셀. 살만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지고기죠. 이 살만에셀 이러면 뭡니까? 이거 아수르 왕이구나 바로 알 수 있죠. 살만에셀 돼지고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글랏 빌레셋, 디글디글 이렇게 뭐 지방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완전히 뭐 이건 뭐 뼈다박도 못하는 아수르 왕이죠. 디글랏 빌레셋. 예. 디글디글, 디글디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예, 아수르 왕입니다. 돼지고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 에스텔 핫돈. 핫돈. 이거 뭐 차가운 돈도 아니고 핫돈이 핫돈. 이거 맞아, 그 돈자 들어가잖아요. 고기 돈자 들어가잖아요. 이거 완전히 뭐 돼지고기입니다. 에스텔 핫돈.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이제, 사르곤, 이렇게 나오는데, 사르곤은 좀 틀린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돼지고기, 이렇게 뭐, 찌거나 뭐 하여튼 뭐, 불로 사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사르곤, 살라서 뭐, 불 살라서 돼지고기 이렇게 요리한다 생각하시면, 이 사람도 돼지고기예요. 그러니까 뭐, 사르곤, 에셀 핫돈, 뭐, 디글랏, 블레셋, 뭐, 전부 다 있잖아요. 뭡니까? 전부 다 그런 거. 오늘 왕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이름이 산헤립입니다. 예, 산헤립인데 여러분 립이란 게 뭔지 아시죠? 갈비대란 뜻이거든요. 돼지고기 갈비대 요리, 산에 진미가 차려져 있는데 거기에 립 요리도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무슨 립 이렇게 나오면 뭡니까? 돼지고기 갈비 요리죠. 예, 그 바비큐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아수르 왕 이름은 다 이제 예, 거의 뭐 중요한 이름 뭐 다 나왔습니다. 예, 돼지고기하고 상관 있는 이름 다 이제 됐죠? 근데 좀 이상한 이름이다. 그거는 바벨론 왕이에요. 맞죠? 이제 구분이 안 된다. 처음 듣는데 그러면 뭐 느부갓네살 뭐 이렇게 그건 전부 다 예, 바벨론 왕의 이름입니다. 자, 이거 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성경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좀 고민되는데 어쨌든 예. 자, BC 70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정도 전에 이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아수르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되는데 그 산헤립이 왕이 되기 전만 해도 이 아수르가 이 제국으로서 아주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산헤립이 왕이 되자마자 그 주변의 나라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은 좀 착할 거야. 좀 부드러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은 성격상 남의 나라를 침범하거나 압제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그 주변의 나라 바로가 있는 이 애굽부터 시작해서 이 오리엔트 전 지역의 왕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은 뭔가 힘도 좀 약하고 그 어떤 지배력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야 하고 배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막 형님 이렇게 따르다가 어떻게 해요? 다 배신을 한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운요아히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날에 오는데 요 아하스 왕인 히스기야 왕의 바로 앞에 있는 이 아하스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서부연합이죠. 그 위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겁내지 마라. 부식갱이하고 똑같아. 근데 겁내지 마라 이랬는데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수르한테 돈을 주고 그 나라들을 부수게 하죠. 서부연합에 있는 그 위쪽의 나라들. 시리아 쪽에 있는 나라들 말입니다. 다 얘기했는데 기억이 다 하면 제가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어쨌든 아하스라 왕이 아수르하고 친해가지고 아수르 형님을 모시고 자기들을 대적하던 그 위쪽에 있는 나라들, 지금 시리아나 하마드 등 이라크 쪽에 있는 나라들을 쳐부셨다는 건 아시죠? 그렇게 한번 쳐부수고 나니까 그때 쳐부술 때 이 아하스 왕과 아수르는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굉장히 친했겠죠. 이해하시죠? 친했겠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딱 되고 아수르도 왕이 바뀌어가 산헤립이 딱 되고 나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이제 배반해도 될 것 같으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 조공 바뀌는 게 아깝잖아요. 맞죠? 조공을 바치기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뿐만 아니고 그 고대 오리엔트 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조금씩 전부 다 조공 바치는 걸 안 하고 우리 이제 돈 못 바쳐요. 이제 뭐 맘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애굽에 보면 애굽의 이제 왕조가 여러분 우리는 왕조라는 게 이집트 그 왕조 애굽의 왕조가 이집트 사람들만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집트 왕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왕조를 세운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성경에서 구스족이라고 그래요. 구스족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사람들을 지배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스 사람들은 여러분 원래 이 신체가 장대하고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입니다. 지금 북수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죠? 그 사람들이 장대하고 신체도 크고 키도 크고 전쟁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있을 때 구스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 주변에 있는 남유다부터 시작해서 저 위쪽에 있는 나라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야 너가 이제 더 이상 아수르에 조공바치지 마라. 내가 네 형님이 도와줄게. 만약에 쳐들어오면 내가 막아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오리엔트 전 지역에 있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이집트 수단 왕조가 쿠스 사람들이 왕조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이집트를 의지를 하고 전부 다 배반을 아수르에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굉장히 사람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막 이 사람이 생각보다 강력한 거예요. 강력하니까 그 남유다가 있는 그 위쪽에 있는 나라들을 막 다 때려부수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막 내려오수고 나중에는 이제 이집트 군대가 구스로 왕조가 있던 그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왔는데도 그 군대까지 다 쳐부숴버린 거예요. 이집트 군대도 쳐부숴버린 거예요. 쳐부숴버리고 특히 이제 남유다에 뭡니까 이것들이 나를 배신했으니까 이 배신자의 말로를 한번 보여주겠다 이래가지고 남유다에 있는 46개 정도의 도시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네, 박살내버리고 거의 20만에 가까운 남유다 사람들을 붙잡아서 이 아수르 쪽으로 이렇게 데려가 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이 딱 하나만 남은 거예요. 남유다에 뭐만 남았습니까?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옛날부터 이게 참 점령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게 산성이다 보니까 위에 이렇게 막 있다 보니까 이게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도 있고요. 이러니까 물도 풍성하고 이러니까 이게 좀 쳐들어가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도 사네립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예루살렘을 바로 이렇게 막 쳐들어가서 하려니까 힘드니까 바로 그냥 다른 데부터 다 점령을 하고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라기스라는 데까지 갔어요. 라기스는 어디냐면은 여러분 우리로 말하는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남유다의 왕국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큰 도시 제2의 도시에 가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진을 치고 있습니까? 혹시 이집트 군대가 또 올라오면 때려 부수려고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으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유다의 다른 도시들은 다 없어졌어요. 남유다뿐만 아니고 내려오면서 하맛 도시들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다 점령이 됐는데 딱 하나 이 사네립이 점령하지 못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하인 랍사게를 보내는 거죠. 이름이 좀 그래요. 랍사게 이름이 조금 약간 좀 날리는 것 같기도 하고 랍사게 얍삽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하여튼 랍사게가 왔어요. 랍사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우리로 말하면 군대 장관이라는 직책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랍사게가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진을 치고 예루살렘에 딱 이렇게 성벽을 이제 이렇게 딱 진을 치고 이제 항복하라고 이제 종용을 하는 거예요. 자, 원래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가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설마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그 지금 다 부서지고 라기스에 진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사네립한테 부탁을 했죠. 형님, 제가 잠깐 착각해서 제가 이런 잘못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하지만 형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네립이 그래? 그러면 금을 얼마 정도 가져와. 이렇게 뭘 가져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금이요 이스라엘 안에 경내에 있는 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어떤 일까지 했냐면요 이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성전 안에 이렇게 금박을 입혀놓은 거 있죠. 그까지 다 벗겨가지고 맞춰가지고 우리 왕이 사네립이 줬어요. 그럼 사네립이 그 돈 받았으면 이제 멈춰야 되잖아요. 그 사네립이 그 돈 받고 어떻게 해요? 멈춘 게 아니고 랍사게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된지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내립이 그래서 이 자기 부하를 그렇게 보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그 성인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쉽게 정복되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 랍사게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보니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이에요. 14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14년인데 이 1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년이 될 때 이제 아수르 왕이 내려왔는데 그 전까지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은 자기 땅에 있는 남유다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했냐면 옛날에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산당. 여러분 원래 그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이 산에서 제사를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더라도 산에서 제사를 지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조건 제사는 어디 가서 드려야 돼요? 중앙성소이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가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 가지 말고 우리 동네에다가 교회 하나 지어가지고 뭐 성전도 조그마한 거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자, 제사 지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당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산당은 약간 성경이 말하는 성소, 중앙성소와 약간 다른 느낌이 있는 약간 토속적이고 뭔가 신앙이 비뚤어진 그런 토속적인 신앙과 섞여가지고 뭔가 정체가 불명한 혹은 또 바알이나 아세라 신앙과 비슷하게 뭔가 닮아가는 어떤 그런 산당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산당들을 다른 왕들은 못 없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어때요? 산당까지 다 엎어버렸어요. 야, 너 제사 지내려면 여기서 지내지 마.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 성소에, 중앙성소에 와. 여기서 지내지 말고 편리한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성소로 오라.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 왕들이 그 어떤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어느 정도는 했지만 산당까지 없앤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산당까지 없애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느우수단이라고 이 모세가 이 광야 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불뱀으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느우수단이라고 합니다. 그 느우수단을 바로 사람들이 막 병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불뱀 보고 막 빌고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생각에는 이건 잘못하면 무상되겠다. 이래서 그 모세 시대에 가져오던 그 뱀상 있죠. 그것까지 부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이 사람은 아주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언제부터 했다고요?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부터 언제까지? 14년까지. 이 기간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바로 종교개혁을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36장을 이사야 36장을 읽었는데 종교개혁 이야기는 여기 안 나오죠? 여기는 안 나옵니다. 그럼 그 뭐부터 나옵니까? 바로 아수르 왕이 쳐들어 나온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14년,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BC 701년 그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니까 아수리의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민목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이랬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 자주 드렸죠. 밑에 물은 무슨 물? 그렇죠.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그 주제가 나오는 곡이 실레암 우물이고 위에는요 38년 된 병자나 예수님이 살려준 베데스다 연못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맞죠? 베데스다 연못이 클까요? 실로암 연못이 클까요? 베데스다가 큽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옛날 이 사람들이 뭐 옷 같은 거 요즘 보면 인도 같은 데 보면 왜 여러분 인도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탁자 거리가 있죠.
혹시 보셨어요? TV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세탁 맡기면 거기 가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세탁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려가지고 막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물이 일단 세탁자라는 것은 여기 보면 세탁자의 밭이 나오는데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 물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렇죠? 세탁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세탁업자들이 거기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비즈니스를 했다는 거예요. 세탁업을 거기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우물가에서 세탁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넓은 평지가 필요해요. 왜요? 제가 너무, 그런 건 너무 잘 기억하시네요. 말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평지는 전쟁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 진영과 저쪽 진영들이 대표단들이 모여서 넓은 걸들이 서로 막 마주보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와가지고 말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영이 이제 딱 이렇게 갖춰지는 것이 바로 이 세탁자의 밭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히스기야가 섰다 이런 얘기는 외교적으로 뭔가 어떤 그 트라이를 하려고 이제 아수르 군대와 우리 남유다 군대의 그 어떤 외교관들이나 어떤 그런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섰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3절에 보니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그애랑은 누구죠?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이제 그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왜 쳐들어왔냐, 좀 물러가시죠. 이렇게 지금 했는 거예요. 저번에 돈도 줬는데 그거 받고 그만해야지. 지금 어떻게 왜 왔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이 말은 넌 말밖에 솔직히 너 실력 없잖아. 그런 얘기죠. 지금 나하고 싸워가지고 뭘 이렇게 한번 전쟁을 해보겠다는데 솔직히 너 지금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만 그렇게 한다고 지금 되겠냐. 그런 얘기를 지금 이 랍사기가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히스기야가 보낸 세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감히 누구를 반역하느냐. 지금 그 아수르를 어떻게 반역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외교적으로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세 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네 가지 정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랍사게라는 이 사람이요 이 아람 방언을 썼다고 그래요. 아람 방언이라는 건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영어쯤 될 거예요. 그 영어를 쓰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영어를 막 하면 영어를 다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영어를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도 들은 외화를 많이 봐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무슨 얘기하는지 대강 알잖아요. 그처럼 이 랍사게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아람방언으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외교관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한테 살살 말해줘야 되는데 이 랍사기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큰 소리를 치면서 마이크 대놓고 그냥 방방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모든 남유다의 사람들이 그 랍사기의 말을 듣게 되겠죠. 아람방언으로 들은 거예요. 물론 아람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못 들을 수도 있겠지만 주로 사람들이 이 랍사기의 말을 들으면 겁나는 거예요. 우리 왕이 그냥 여기서 지금 포기하고 항복하지. 그런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게 랍사기가 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이건 아닌데 그 전에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을 미는도다 그것이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미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다 이랬습니다. 이 갈대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갈대는 이렇게 그걸 의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손이 베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대가 상한 갈대를 잘못 짚으면 어떻게 해요? 겉보기는 괜찮은데 갈대가 상하면 오히려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거라 이런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상한 갈대로 표시하는데 애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군대 사람들이 보면 우리 군인들이 옛날 얘기할 때 당나라 군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나라 군대 얘기했는데 여러분 당나라가 역사적으로
뭐 어땠는지 모르지만 당나라가 하여튼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다가 한번 된통 당나라 군대가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죠. 당나라가 군대가 정통적으로 봐서 당나라 군대가 되게 형편없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당나라 군대 이러면 뭡니까? 형편없는 군대라는 뜻이에요. 이 이집트는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강국이에요. 지금도 모든 아랍 진영의 대표적인 군사의 강국이 이집트예요. 탱크도 엄청 많아요. 비행기도 많고요. 이게 군대 전략장에 보면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서로 싸우면 잽이 안 돼요. 그런데도 못 이겨서 그렇지 사실은 다 이집트는 옛날부터 그 모든 아랍 진영에 있어서 형님뻘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하게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이 이집트 군대가 어떤 군대냐면 당나라 군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는 보면 뭔가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집트하고 전쟁할 때 이스라엘 군대는 장교들이 먼저 나가서 싸우잖아요. 전진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장교들부터 뭐 칼 들고 뭐 송 들고 막 나가는데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해요? 뒤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전진 이러면 밑에 쪼병들을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막 군대를 하니까 이게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집트 군대는 전통적으로 군사 강국이기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체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얘도 그거 성경적으로 봐서도 맨날 바벨론을 깨지고 또 아수르도 깨지고 그렇게 해요. 그럼 어쨌든 이제 이집트를 믿고 이렇게 쿠스 왕조가 이제 뭐 싸움을 잘하니까 이제 지배를 해서 이제 했는데 그것도 패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됐다. 너희 이제 쿠스를 믿고 이집트를 믿고 그렇게 가보는데 너희 그것 때문에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랍사기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요. 7절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한다 하는데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신을 섬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뭔가 잘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산당을 다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한테 해를 끼친 거죠. 자기들이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보니까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오히려 산당도 흘러버리고 하나님의 종교 자체 그 교세를 무너뜨린 사람인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도와주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랍사기가 하는 거예요. 야, 너 히스기야가 그랬다는데 너 산당을 다 때려 부수고 그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인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편을 들어주겠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자.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는데 말 2,000피를 줘도 너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우크라이나가 원래 러시아하고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원래 안 돼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해서 지금 잘 싸우고 있어요? 서방에 지원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 같은 거를 많이 받고, 제블린 전차 폭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받고, 막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전장비가 자꾸 공급을 받으니까 더 잘 싸우는 거예요. 이제 탱크까지 달라고 그러잖아요. 탱크 이제 서방 탱크들, 아브라함 A1 그런 탱크에 그다음 레오파드 그다음에 독일 탱크 이런 것까지 막 지원받고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하면 우크라이나 벌써 항복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무기들이 새로운 게 공급이 되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하고 싸워서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장비를 줘도 운용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 안 되겠죠.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탱크를 달라 비행기를 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줘도 사용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아수르. 야 우리가 그럼 말을 이만큼 줄게 2,000필 줄게. 근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하고 한번 싸워볼래? 너 솔직히 이 말 2,000필 주더라도 우리하고 싸울 수 있어? 말 탈 사람이나 있냐? 그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탱크를 줬어. 근데 탱크 가지고 몰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실력이고 기술이 있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이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제일 결정적인 말인데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올라가 그 땅을 어떻게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야, 너희가 이렇게 뭐 공격당해가지고 나라 망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지. 안 그럼 내가 어떻게 왜 올라왔겠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를 멸하라 하셨다. 히스기야 왕조를 없애고 항복시키라 하셨다 하고, 거짓말이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아람 방언으로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진짜로 이렇게 쳐들어가 이 다른 도시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 우리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생기겠죠. 맞죠? 예,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 심리적으로 벌써 심리전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막 이렇게 막 지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인데요. 여러분, 고대 왕국의 아수르 왕국과 싸워서 이긴 민족도 없고 나라도 없고 도시도 없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딱 하나 이겼어요. 그게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예루살렘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랍사게 여러분이 말하는 거 우리 지금 생각에는 전술적으로 들을 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다 포위가 다 지금 점령당하고 엄청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그 성벽을 이렇게 휩싸고 있을 때, 그때 그것도 아람 방언으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야, 하나님 우리를 보냈다, 너 곧 망하게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운명론적으로 아, 우리는 망하는갑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히스기야가 어떤 조치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며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사네립의 군대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사네립의 군대가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그냥 두고 철수를 하게 되고요. 그 사네립은 그 시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게 됩니다. 이제 그런 비참한 어떤 이야기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또 예수를 전하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좋은 영향력을 받고 전도를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자꾸 이렇게 위축되거나 뭔가 이렇게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적어도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함께 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우리가 노래를 제가 너무 잘 불렀나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런 은혜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를 담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도 주님 앞에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으면 나라도 살아있고 민족도 살아있고 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이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면 이 교회도 좋은 영향을 받고 나라까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히스기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람 믿음에 따라서 이 나라까지 움직여가는 가장 강력한 아수르 제국까지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는 그런 사실 앞에 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연의 가운데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천국의 하늘에 있는 악한 천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보다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믿음 가지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번 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며 또 아버지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귀한 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